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우리도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고 싶으셔도 응답할 수 없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과식하는 사람들의 위장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제가 이거 첫 번째 보고 바로 마음에 아이고 주님. 두 번째,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세 번째,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많이 먹는 사람들 건강만 아니라 살도 지켜주시지 못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과로하는 사람들,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쉬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시지 과로 계속 해라 하면서 지켜주시지는 못하더라. 병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의 사인일 수 있어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 과욕을 부려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과 그 지갑을 지켜주실 수 없더라. 욕심은 욕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더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안 되고 혹은 악할 것임을 알면서 그 일을 지켜주시거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시겠죠. 많이 먹으면서 탈 안 나게 해주세요. 탈이 나야지 이제 안 먹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함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수고를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내 삶을 거기에 전제로 확 부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 진짜 기쁠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에 내가 내 삶을 전제로 부어버린다고 해도 나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기쁨과 은혜가 바울에게는 정말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바울이 너희들 삶을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다 부어버려도 기쁠 것 같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다 쏟아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생각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런 삶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뭐냐면,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내 삶을 다 너희들 삶에 전제로 부어버려도 난 정말 기쁠 텐데,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는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 우리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의 삶이 이러이러하면 내게 큰 기쁨이고 기뻐하게 될 거야. 너희들도 기뻐해도 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에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다 라고 표현할 때 이 이루다라는 히라버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카테르가제스테라는 복수 2인칭 명령법으로 쓰였는데 원래 이 원형은 카테르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행하다, 성취하다, 수고함으로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성취해라, 너희 구원을 실행해라, 수고함으로 이루라,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받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취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또 뭔가 남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구원을 실행하라 라는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다 라는 표현에서 그 이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테르조마이라는 단어를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대로 계속해서 실행해봐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한번 행동해봐라. 그걸 그대로 그렇게 적용해봐라. 실행해봐라. 실습해봐라. 이런 표현이 카테르조마이라는 단어 안에, 범주 안에 속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 그거 한번 해봐.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구원을 받았으면 해봐라.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가 늘었나 하는 게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말해봐. 외국 사람 보면 창피하게 자꾸 말해봐 이야기 한다고요. 외국 사람 보면 너 유학 갔다 왔잖아, 말해봐. 그러면 기를 쓰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러죠? 창피하니까. 그런데 너 실제로 배웠다며, 해봤다며, 해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이 다만 우리에게 어떤 증명서나 자격증이나 이런 형태로 어떤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 실행할 수 있어. 그 실행하는 삶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구원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읽으면서도 똑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각 사람들마다 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말씀을 실행하는 순간, 말씀을 다 기입해 놓고 마지막 컴퓨터로 엔터를 누르는 순간, 클릭을 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 한 번 살고 30번 살면 30배, 60번 살면 60배, 100번 해보면 100배, 이런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설명이라고 제게 깨달아졌어요. 좋은 밭, 가시밭, 여러 밭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끊임없이 실행이 되고 은혜가 될 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고요. 열매라고 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삶의 중요한 간증들이 어느 때에 주로 생기는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것도 가장 지난하게, 아주 그냥 지난한 일들이 오래 진행됐을 때 보면, 이건 주님이 정말 하셨구나.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내가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하고, 주님께서 참으라 하셨기에 참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지켜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이룸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 기쁘고 너희들도 기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묵상하다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날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세 번째 날에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전에는 첫째 날 뭐를 나누시고 어떻게 분류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지, 이게 굉장히 제게 의미 있게 묵상이 됐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또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반복된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제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자리를 보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날마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음성?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음성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해 봤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그 다음 날도 너무 좋아. 그 다음 날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삶이 진실이니까, 그 삶이 진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남자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셨답니다. 엄청난 국제 결혼인 거나 마찬가지죠. 뭐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사역자가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과 결혼하는 방법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한테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답니다. 딱 한 가지. 뭐냐면 결혼을 할 테니까 5년만 방글라데시에서 같이 사역하자. 그 다음에는 뭐든 할게. 뭐든 할 테니까 딱 5년만, 자기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와 있는데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 보이니까 딱 5년만 당신이 방글라데시에 들어와서 5년만 같이 사역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 말 뭐든지 따르겠다. 오케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분이 이 목사님께서 야곱의 7년과 20년 생활을 기억하신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한 7년과 레아 때문에 걷게 된 또 다른 7년과 그리고 어떤 재물이 형성되기 위해서 또 일했던 6년, 20년의 시간이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결혼하는데 5년을 참지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덮어놓고 이제 그냥 가게 되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이제 5년만 지나면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목회자인데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시골에서만, 농촌에서만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뭐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선교 전략, 선교 방법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이분이 아시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농촌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던 거, 그런 거 이제 기억나시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방법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농촌 스타일로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여러분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밭 한가운데 있어요. 주로 잘 보이는 곳 한가운데. 주로 교회는 그런 데 있습니다. 마을 입구 이런 데 교회 있어요. 시골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케이, 그리고 교회를 딱 했는데 절묘하게 다카라는 곳에서 5개의 모스크가 모여있는 한복판에 교회를 딱 지으신 거예요. 5개의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슬람 사원 5개가 큰 게 이렇게 있는데 그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딱 아다리 딱 넣은 거예요. 딱 넣고 거기다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들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교회를 열 생각을 했냐, 이거 되게 위험한 곳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이슬람 그 모스크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농촌에는 십자가가 항상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가운데 줘놓고 그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딱 걸고 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완전 경악인 거죠. 이게 뭔가 방글라데시가 크리스천들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게 크리스천 마을들이 있어요. 부족들이. 그래서 거기는 뭐 크리스천 비율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외의 도시나 마을들은 아주 강성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절실한 이런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교비를 지원해주는 그 자매 사모님, 선교사님에게 지원해준 한국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로 들어오라. 교회가 섰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이 속해있던 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 우리도 나도 교단에 얘기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파송해준 자매님을 아내분을 파송했던 교회에서는 그게 안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오해하셔서 선교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선교비도 없고.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시골에서 했던 것처럼 근처에 학교 가지 않는 애들 다 불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자기 말 잘 안 되니까 뭐 사람들 선생님들 고용해가지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후원금 딱 떨어지고 애들 먹일 거 없고 가난한 애들 학교 못 가는 애들 다 모아다 놨는데 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피가 막 마르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방글라데시 한가운데에서 부흥회를 해라. 누가 오나요? 네,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야, 현상 유지도 안 되는데 무슨 부흥회 해야 하나. 근데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회교권 한가운데에서. 뭐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막 주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게? 다 반대하는 거니까. 선교사님들 일단 다 반대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 교회가 모스크 한가운데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부흥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심지어 첫 번째 부흥회를 하는데 이거 맞아 죽는다. 돌 맞아 죽는다. 이제 선교사 비자 안 나온다 이러면, 그래서 통역하던 목사님이 중간에 통역하다 말고 나가셨대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김을 부시고 뭐 난리를 치니까 자기의 신변의 위험에 나가서 이렇게 가버릴 정도로. 그리고 또 이러면 응당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굉장한 부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조용히 끝나고 나면 아무 반응 없이 밥만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3일 내내 밥만 먹고. 그나마 얌전히 가면 감사한 거고 보이는 기물들을 하나씩 가져가서 파는 거죠. 시계 가져가고 뭐 들고 갈 수 있을 거 있으면 들고 가서 나가서 팔아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 믿을 테니까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올 테니까 나 돈 줘라. 돈 달라. 근데 교회 나올게. 이게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부흥회를 그렇게 얼추 마쳤대요. 두 번째 부흥회를 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흥회도 난리가 나고, 세 번째 부흥회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이분이 이제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짜 가만히만 이렇게 듣다가 밥만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3일 끝나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선교사님에게 부흥회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그렇다, 마음이 어렵다 얘기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너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보통은 10시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밥 먹기 위해서 11시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게 오니까 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12시쯤 되면 이슬람 국가에 있는 아잔이라는 하루에 5번 기도할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뭐 희한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막 꼭 희한한 소리를 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잔이라고 부릅니다. 12시가 땡 하면 아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다 푸시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아잔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세 번째 부흥회 때는 12시가 넘었는데 3일 동안 깡패도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적어도 다 듣고 이렇게 가더라. 와, 그거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한 거.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 모슬렘권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150명이나 되는 세례를 주게 되신 거예요. 사역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었나?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봤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나라고. 날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안 가본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요 똑같은 일만 하고 삽니다. 비 오는 날에 나는 비 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죠? 라디오 한번 틀어보세요. 100만 명이 좋아하는 노래가 다 똑같습니다. 예쁜 머리하고 가잖아요. 최신 이렇게 예쁜 머리하고 길거리 한 번만 나가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 500명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옷도 똑같습니다. 애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해 보면, 내가 날마다 하던 일에서 내가 조금 순종해 보면, 해보지 않았던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한 단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과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미 한 걸음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고 통로예요.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치 우리는 우연 아닌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지나치기 쉽거든요.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속장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병원에 가셔서 큰일을 당할 뻔하시다가 이렇게 잘 넘어가신 적이 있으세요. 새벽기도 날마다 오시는 분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머리가 핑 아프더라는 거예요. 전기가 찌르 오더라는 거예요. 왜 아프지? 그러다가 다음날 또 이렇게 왔는데 또 머리가 아주 찌릿하게 이렇게 아프더라는 거죠. 머리가 왜 그러지? 그러게 싶어서 그냥 아침에 기도하다가 혹시나 머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바쁘면 사실 그렇게 뭐가 찌릿해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뭐 대단한 일 아니겠지. 근데 사람들이 잠깐 얘기했는데도 정색을 하면서 가야 한다고. 근데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뭐 큰 문제 아닐까?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니까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일단 MRI부터 찍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MRI부터 일단 찍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 밤중에 그 분을 아시는 분이 그 MRI 사진을 본 거예요. 또 뭐 바쁜 중에 그 MRI를 따로 보다 보니까 저녁인데 가서 급히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얼른 입원하셔야 된다고. 얼른 빨리 가셔야 된다고. 지금 이분은 MRI 찍어놓고 퇴원하신 거였거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MRI 하고 뭐 바로 입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의사 선생님이 다 일과 마치고 늦게 이렇게 왔다가 사진 그분 거 다시 봤는데 머리 딱 보고 빨리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대학병원에 기가 막히게 자리가 났어요.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수술 일정도 기가 막히게 잡혔습니다. 보통 한 달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타이밍이 딱 비어서 그래서 혈관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수술을 받게 되신 거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제 뇌출혈이 왔거나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되셨나 보다 생각하기에 그분이 그렇게 병원 가셔야 된다고 사진 찍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다 사실 기도하는 자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저는 공교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 돼요. 아, 내가 성령님 말씀대로 따를 거예요. 따를 테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은혜이고 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로 고통받는 상황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 좋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당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옥고를 치르게 되셨는데 폐병으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셨답니다. 뭐 제대로 먹지 못하지, 차갑지, 잠자리 불편하지. 그런데 이 폐병은 그때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뭐 어떤 상황이 없었습니다. 결핵,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자연 치유나 뭐 요양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지 약이 좋아서 치유하거나 이럴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잡힌 병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뭐 결핵, 폐병 이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운이 좋으면 사는 거고 아닌데 이 폐병은 더 심한 거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기침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잠결에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주님의 음성 같아서 그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기도해라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신사참배 때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너 지금 기도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한참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3일째 밤마다 음성이 똑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3일째 되던 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누웠는데 꿈을 꾸셨답니다.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따사로운 그곳에 서 있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셨대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셨군요. 제 병 고쳐주셨군요. 이게 알게 되었노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권능의 손길을 접지 않으셨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고 알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시비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사역자로서 가리키는 바울로서 너무 커다란 자랑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 거야. 그 말의 뜻은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기뻐할 거야. 똑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겠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게 되는 거. 내 마음속에 내 사람 고백과 이런 일들에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 사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도 참 많거든요. 억울한 일도 참 많고 뭔가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일을 잘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을 알아야 이걸 잘해줄까. 참 이걸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뭐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KT와 심각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꽤 중요한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개설돼 있거든요. 저희 교회 모든 전화들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또 저희 가정에도 저희 사택에도 당연히 제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돈은 교회 거는 교회에서 내고 제 거는 제가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게 서로 결합을 해서 뭐 혜택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핸드폰 같이 묶어서 그런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막 섞여져 있어요. 요금은 그렇게 내고 있는데 막 섞여서 뭐 교회 거랑 제 거랑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돈이 드는 일 같지도 않고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렇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돌리기 있지 않습니까? 돌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노래소리 계속 듣고 듣다가 계속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어폰 꽂고 듣고 있다가 바뀌면 뭐 또 설명을 똑같은 말 또 설명을 또 해주고 그러더니 너무 친절하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무부서 알려드릴게요. 또 이제 노래 똑같은 노래 계속 듣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화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는 안 하고. 그 나중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 주든지 뭐 돈을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정리해 달라는 건데 왜 이게 안 될까? 근데 오늘 이제 한 방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딱 처리해 주셨어요. 그냥 아시는 분 전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해요. 왜 우리가 전화하면 안 되는데 또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이게 또 될까? 참 도대체 누구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걸까? 제 마음속에 막 원망과 시비가 막 전화를 해봐? 이름을 적기 시작해? 이 상담사분들 이름 한번 다 적어봐서 이거 한번 내가 글을 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 어찌 되는 거야 이게 왜 전화를 안 주나? 근데 이게 일상에서 이런 시비와 원망들이 많이 생기는 걸 저는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순전하고 억울했던 이 세대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시비와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는 그게 흠으로 보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 흠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깎아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당장 당한 억울한 시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시비와 이런 걸로 딱 일으켜서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만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흠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목회하던 곳에 사과 유명하고 복숭아로 유명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괴산에서 먹었던 복숭아와 똑같이 맛있는 복숭아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맛있었거든요. 물론 산지에서 먹기 때문에 맛있죠. 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냥 먹었으니까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싼 거더라고요. 산지니까 그냥 널려 있으니까 먹는 거지. 가만 보니까 똑같이 백화점에 들어가면 저는 제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큰 왜 애들 머리만한 이런 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게 비싸. 하나에 엄청 비쌉니다. 보통 복숭아가 4.5kg가 한 박스거든요. 4.5kg가 이게 박스인데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요. 보통은
한 19가 정도 됩니다. 19가라는 건 뭐냐면 한 박스 안에 19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4.5kg예요. 21과는 아주 작아요. 21개가 들어갔으니까. 15과 정도 되면 조금 크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한 11과 그러면 이제 부피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9과 이러면 수박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얘가 작은 멜론만 하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적으니까 아주 고급 백화점에 들어가나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먹었어요. 그런 게 뭐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따다가 손자국 하나 딱 나면 못 파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이 그 복숭아밭 딱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여름 사역이 주로 그 과수원들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성도님들 다 과수원하고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그거 하셨는데 그 교회 이렇게 가면 성도님들이 낙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거 갖다가 여름에는 복숭아를 바켓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냥 뭐 배고프면 드시라고 해서 그냥 진짜 바켓에다가 교회 앞에 그냥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놔도 뭐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그 마을에 그 안까지 뭐 차 가져가서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제 가면 애먹은 거 이렇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깎아 먹고 이러고 오는 거거든요. 흠 하나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싸 보이고 이게 만약에 좋은 그 과일 박스 안에 성하게 들어갔으면 이거 엄청 비쌌겠다. 엄청 비쌌겠다 싶은 게 이게 그냥 뭐 90% 100,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 뭐 2만 원이면 그게 이게 흠이 좀 났어요. 15,000원이에요. 이렇게 팔지 않고요. 2만 원이면 흠이 나면 500원이에요.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흠이 나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맛있으니까 먹지만 팔 수 없는 물건이 되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비와 원망을 바울은 흠 없는 것, 흠이랑 관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흠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문제의 가치가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흠 하나가 있으면 빡 없어지는 거예요. 파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파는 물건. 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믿음도 딱 그렇거든요. 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흠 하나 딱 있으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그냥 옷 벗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냥 담임 목사직에서 변명할 수 없죠. 뭐 그냥 그거 이해할 수 없으니까. 흠이라고 보기에 그냥 쉬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게 되던데요. 원망과 시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딱 원망과 시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걸 원망과 시비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권리를 찾아서, 그래, 내가 뭐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만큼 해서,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버릴 거냐,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포기할 거냐, 이거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 여전히 쉽지 않지만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마음이 어렵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간증 중에서 백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17이 결혼하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17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었으니 안타깝죠. 가난한데 시부모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시고 사는데 생계마저 잊기 어려우니까 예수 잘 믿는 이 백과부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불쌍한 우리 시부모님들을 자식 노릇하겠다고 재혼도 하지 않고 17살 때부터 공양한 거예요. 야, 완전 룻 아닙니까? 룻. 17살 때부터 남편 죽고 이 시부모님들을 공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런데 삭바느질 그다음에 조그마한 뜰에 꽃 심어서 유명한 평양 기생들에게 그 꽃 팔아서 그리고 삭바느질 해서 먹고 살다가 한두 푼 모아서 손 재봉틀
모아서 하나 또 사고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서 1년 만에 200냥이라는 거금을 모으게 됐답니다.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이 늙은 시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공동묘지라도 좀 이렇게 남편을 장사 지냈는데 예전에는 왜 가족묘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산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선산을 하나 사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부자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 양반이라면 아마 선산이다 내려왔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들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언젠가 돌아가실 거고 우리 남편도 공동묘지에 일단 내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고로는 그래 선산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냥 가지고 선산을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묘지를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먼 시숙벌되는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의논해서 산을 하나 부탁했는데 대동강변에 좋은 거 나왔다고 좋은 상 나왔다고 200냥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가격이 딱 맞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 산을 두말하지 않고 샀답니다. 그 문서를 받아주는 날 너무 기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요. 드디어 이제 우리 남편도 이장할 수 있고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시더라도 그래도 묘자리는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했는데 이제 겨울이 좀 지나고 나서 우수 경칩이 지나서 대동강물이 풀리니까 이제 산 구경 한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지금이야 뭐 아무렇다 좀 추울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산 구경 한번 가야지 갔더니 그 산이 세상에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릇 없는 묘지 하나 쓸 수 없는 바위산이더래요. 바위산. 황당하더랍니다. 묘지 하려고 샀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이 시숙이라는 사람이 그냥 확 팔아버린 거예요. 시숙벌 되는 사람이. 와, 그러니까 큰 실망도 있고 이거 모든 계획 다 떠나가고 그런데 이분이 이거 믿음 좋은 이 백가부라는 분이 이거 다른 사람이 이 산 샀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픔 돌리지 않고 제게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거 그냥 그냥 아예 묻어버리자 마음속에 이러고 있고 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평양에 대동강에 다리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멘트 원료인 석회암이 필요한 거예요. 석회암이. 그 지질 조사를 이렇게 쭉 하던 중에 대동강변에 석회암으로 쌓인 산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산 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사는 가난한 과부였답니다. 사람 보내서 산 팔라고 근데 펄쩍 뛰면서 말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팔라고 얘기도 못 꺼내게 하더라는 거죠. 거의 돈이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300냥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5,000냥, 10,000냥, 20,000냥 이렇게 해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백과부라는 분이 기독교 신자인 것을 알고 그 교회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 좀 잘해달라고. 저거 왜 안 파는지 모르겠다고. 돌산인데 저거 왜 안 파는지 모르겠다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설명해 주셨던 거. 다리는 올라고 하는데 석회암이 필요한데 그 석회암으로 시멘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튼튼한 돌다리를 논대요. 이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거 왜 안 파냐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이거 묘 쓰려고 그 공동묘지 쓰고 너무 아파서 작은 산 하나 샀는데 그거 돌산이어가지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연량을 준다고 해도 이거 너무 미안한 건데 일본 사람들 와서 200냥에 팔라고 그러고 20,000냥 팔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안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다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자매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고 그냥 파시라고 그렇게 설득해서 20,000냥을 파셨다는 거. 딱 100배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딱 100배. 감사와 기쁨으로 11조와 감사 헌금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얼마나 지나서 산 소개해준 이 먼 친척벌 되는 시숙이 다시 왔답니다. 돈 냄새가 또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왔죠. 돈 좀 벌었다며. 그래서 이제 막 산을 속여서 생각한 거 나면 너무 이제 막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덕분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갑게 맞았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바사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남포에
논이 엄청나게 했다. 그러니까 논이 한 수만 마지기가 논 나왔는데 5천 양이면 살 수 있다. 5천 양이면 싼 값에 나왔다.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5천 양이라고 하니까 뭐 땅이 가까워서 이 백과부라는 분이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5천 양이라는 말에 논이라는 말에 그래 논 사야지. 그리고 이제 덜커덕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쯤 되니까 야 이 논밭에 푸르는 오곡백과 이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푸르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싹 쓸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자랐나. 그래서 가을이 돼서 황금 물결을 여기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진남포 앞에도 그렇겠지.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시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이 아니라 진남포 앞바다에 있는 갯벌이 들어요. 갯벌을 논이라고 파란 거예요. 이럴 수가. 이 사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러면 두 번 잃어버리면 너무 진짜 이 나쁜 사람을 내가 믿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재물이 많으면 게을러질까봐 경고하시나 보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답니다. 내가 돈 많으면 내가 게을러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시부모님은 야, 넌 좋냐? 변은 잘 되냐? 이게 막 물어보시는데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정말 어려웠답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진남포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쇠가 있는 거예요. 쇠가 순도 90% 되는 질 좋은 철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쇠를 살려고 수속을 밟던 중에 그게 바다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더 진짜 놀란 건 뭐냐면 그 땅 임자를 확인한 결과 평양에 백과부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일본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지질학자가 아니면 땅에 대해서 진짜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이 수만 마지 이 철로 된 이걸 사놓고 그러니까 저 여자 분명히 또 엄청 높게 받을 거니까 아예 수천만 양을 주고 갯벌론을 샀다는 거예요. 수천만 양을 주겠다. 내가 그거 논을 수천만 양을 줄 테니까 팔아라. 5천 양짜리를. 진남포 재련소를 세웠답니다. 진남포 재련소를. 그래서 이 평양에 사는 이 백과부라는 분이 평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요, 이 백과부가 조만식 선생님을 통해서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산정연 교회도 세웠고 하나님과 사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았지가 아니고요. 일을 가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해도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몇만 맞이게 되는 제철소보다도 원망과 시기가 없어서 흠이 없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은 보시는 게 우리에게도 커다란 은혜이고 하나님께도 커다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뭐가 고민이었냐면 원망과 시비가 저 혼자서 없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아무튼 똥파리처럼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울 보고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울을 봤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아무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자격증까지 어떻게 추천장까지 받아서라도 나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메섹 찾아오다가 눈 멀었대요.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아이고 꽃이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원망과 시비로 충만한 사람인 거죠. 지금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제자들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너 가서 바른 거리, 똑바른 거리라는 직가
똑바른 거리라는 그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 기도해 줘라.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원망과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 나쁜 놈입니다. 그거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뭘 했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 내가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내 그릇이다. 내가 쓸 거야. 얼마나 큰 고난 당하지 그 사람이 이제 알 거다. 너는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 주는 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저 스스로 하나님 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게 전 근데 사실 원망과 시비가 100% 없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처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까지는 결단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은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시비와 원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계로 시비와 원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반응할 수 있겠구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그 명령을 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거야. 내가 내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와 교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라는 의미도 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참 분주한 삶 살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지만 사실 우리가 순종한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성령님 귀 얼마나 기울였나. 성령님 말씀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우리 안에 또 얼마나 남아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차지하고라도 둘째치고라도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또 다른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